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주간 후반기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해서 다시 주일 낮 예배 때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 합니다. 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 첫 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난 시간에 본문과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소개한 이후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시다, 참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소망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라고 소개한 이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 우리도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의 구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인물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자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 하고 자신이 구세주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미혹되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매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갑자기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런 정체성 우리가 가진다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비하, 자기 비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치고 삶의 이 거대한 장벽 앞에 그냥 넘어져 자존감이 막 바닥을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 살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고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려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전부인 줄 알며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으며 또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려면, 손해보지 않고 살려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살려면, 오류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행동한다면 뭐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또 손해보게 돼. 당연히 손해를 보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언코 하나만을 말씀드리라 한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번역이 되고 또 한글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 핵심 신앙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 4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류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숙제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까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맸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고자, 참된 행복에 이르는 지혜를 찾고자 세상을 유리합니다. 방황합니다. 막 찾아 나서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를 찾고자 수십 년간 세계를 방황하고 유리하는 구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내 잘못을 용서해줄 절대자 신을 만나기 위해 막 초인적인 극기의 삶을 살고 극단적인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 밖 어디선가부터 나를 구원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존재가 반드시 이 세상으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염없이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행동이 다 부질없고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 구세주가 이미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이시다, 소망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시라고 소개한 이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췄고 누군가에는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췄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회복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며 유앙겔리온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우리를 구원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고자 세상을 유리방황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무엇인가 깊은 도를 깨닫거나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 또한 구도자로, 힘든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또 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 생각하며 어딘가로부터 이 답을 얻고자 하염없이 그런 절대자를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들로 인해서 세월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만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게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이걸 믿으려 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조차 이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믿더라도 이것이 내게 큰 기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찾기를 주저했던 일들은 어제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일이 계속된 일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10절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직접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까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직접 말씀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본성에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사람의 본성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또 복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어떠한 본성이 생겼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알되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본성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부패성이라고도 하고 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해요. 그러하기에 이 죄의 부패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그 복음 앞에 서서 기뻐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죄의 부패성 안에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죄의 부패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부패성의 문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뭐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이 죄의 부패성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이 파괴된 형상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산 죄, 하나님을 알지 그를 경외하지 않았고 믿지도 아니했던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 속에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의 부패성이 사라지게 하고 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이 복음이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 마음에 참된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없다면 철저한 회개부터 하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세요. 주의 사랑 앞에 서세요. 그런 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자, 이렇게 회개한 이후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 대신 죽게 함으로 받게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의 믿음이 더 나가야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죄에 치러야 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참된 행복을 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 믿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철저한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새롭게 변화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선언을 하세요.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직접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건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영접해라. 그러면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건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에는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는 염려와 근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삶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염려와 근심하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내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은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 암에 걸리든 무슨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 중병에 걸리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거니까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서 내 생명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수완대로 살게 하실 것이며 사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하실 텐데요.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안에서는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환영하다, 믿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당시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 결혼을 하여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다, 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한 몸이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그의 사랑 안에 매이는 것을 말해요.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콕 젖어드는 것을 말해요. 그의 사랑 안에 내가 푹 빠지는 것을 말해요. 그에게 내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도 예수고 내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도 예수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고 나의 좋은 상담자, 위로자, 친구가 되시는 분도 예수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것,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일까요? 아마 이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구원받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고도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내라, 그런 다음에 헌금을 해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착한 행실을 보여라, 공로를 쌓아라 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선의 기준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이것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 거라고 봐요. 또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고도 특별한 이 도를 깨닫고 진리를 터득해야만 한다, 무슨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를 믿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뇨, 그렇게 말을 쉽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대체로 어떤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냐,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음에 대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었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 믿음에 대한 상처를 가지신 분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내가 믿는다는 게 힘든 거예요. 또 누군가를 막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에 대한 아픔이 매 안에 막 사무치시는 분들,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신의를 버리는 사람, 또 나를 배신한 사람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또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더 어렵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끊임없이 애정공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가 나에게 내미시는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랑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운 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이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을 잡으세요. 이제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결단해 보세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 귀한 청년들 특별히 더욱 그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 거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친구 삼아 사세요. 의지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는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세월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염없이 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자유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천하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걸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너의 삶과 너의 생명을 맡겨라. 염려 의심하지 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동행하자꾸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세요. 인정하세요. 그와 함께하려고 노력하세요. 그의 사랑에 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후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